우리의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회중들 가운데 모두 조용히 있는데 한 꼬마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매주 피자 파티를 자주 하면 돼요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가 엄마하고 교회 올 때마다 항상 혼자서 피자 먹겠다고 피자집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자 파티하면 우리 아빠도 교회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피자 파티를 매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5가지 비책에 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비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는 뭐냐?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성령 받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와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이후로는 성전에 딱 들어와 앉는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책이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시 얘기하면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려 하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무장하려 하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거듭나려 하고요, 교회에 와서 이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 불타올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말씀 받기를,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저 내 머릿속에 세상 지식으로만 그렇게 무장되어 있다면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영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 공부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성경 공부 시간을 열고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동물들이 각각 몇 마리씩 탔나요? 아주 그냥 성경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 성도가 2마리씩이요!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이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니까 이제 또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는 한 마리도 타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그때 한 성도가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물고기는 수영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시부터 2시까지 영어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영어 공부 겸 성경도 보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 뭐 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강해 설교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새벽 설교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은 날로 날로 더해갑니다.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제가요, 여담이지만 새벽 기도 설교를 한 20분 하거든요. 20분, 길면 한 25분. 20분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얼만큼 읽어볼까요? 그 전날 최소한 3시간 읽어봐요. 3시간 읽고 또 읽고 강해도 보고. 그래서 엑기스를 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뜨거워지고, 또 서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해지고, 그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붙잡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또한 은혜 받은 큐티를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이것을 바랄까요? 이건 저만의 욕심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뭐했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예배 몇 시간 드렸는지 아세요? 몇 시간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는 예배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초대교회는 몇 시간 드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짧으면 3시간, 길면 5에서 6시간 드렸대요. 와우.
그 시간이 다 뭐했을까요? 대부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우리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가득해 있으면 오직 그 말씀 얘기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돈 생각합니까? 그럼 돈 이야기만 합니다. 뭐 주식에 투자했습니까? 주식 얘기만 합니다.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집값 올랐대 내렸대 이 얘기만 합니다. 또 세금 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 얼마인데 뭐 맨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말씀으로만 가득한 그런 마음, 이런 말씀으로 가득한 만남이 내 안에 있다면요, 오직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들 표현해요. 아무개 형제님, 제가 한 주간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셨고요, 우리의 몸이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나의 역할이 뭘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는 각자의 지체가 있는데, 손가락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고요, 이 뱃속 안에 위장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요,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는데 나를 각기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니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한 교회를 봤는데, 예배를 봤는데요,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한 집사님이 딱 서서 출애굽기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설교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한경지 집사님이 설교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요, 이 말씀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열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행복해지시길 원합니까? 그 행복해지는 길은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그게 바로 행복함. 그 일체되어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일체되어지는 길이 뭐라고요? 주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온전히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저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을까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어요. 떡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떡은 아니지만 국수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쌤쓰게 가지고 특식을 준비했어요. 수육을 준비했어요. 에스더님 미안합니다.
수육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눴어요. 근데 떡을 나눈다라는 게 뭘까요? 떡을 나눈다. 우리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식사 초대하시죠?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켜볼 거예요. 저를 누가 초대하나? 서로 초대해서 친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푸짐한 잔치상이 아니어도요, 그냥 깔끔한 음식상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도 함께 나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친밀한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애찬을 나눌 때 국수를 먹고 그냥 빨리 일어나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함께 국수와 애찬을 나눕니까? 왜요? 그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뭐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친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친교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다못해요, 그냥 차 한 잔이라도, 그냥 소찬이라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 그런 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음식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친교로 서로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정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베드로를 내놔라, 베드로를 석방하라, 뭐 이렇게 데모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데모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뭐 그럴 때마다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집사들을 선택하여 뽑아놓군요, 우리는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처럼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합니다. 그런 중보기도 모임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구역기도 모임합니다. 그런 구역 모임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아주 스스로 자원해서 열심을 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모임 한다 그러면 기를 쓰고 나도 참여해야지,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역 기도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도 가야지. 또 성전에서 기도 모임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이라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구제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남을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나누는데 누구의 것을 통해서 나누고 돕습니까? 그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구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구제의 시작인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드리는 자가 복을 받고 그의 고가는 차고 넘친다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바로 제 얘기가 아니라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전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져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5가지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퍼져나가자 온 유다로 퍼져나갔고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곧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간 그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5가지를 갖춘 이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를 갖춘 교회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가 뭐예요? 옆에서 힘을 주는 게 위로예요. 그렇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진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고 동행해 주고 또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5가지를 갖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에 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가 진행되어지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에 보면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조건만 갖추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5가지 조건,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가득히 받는 것. 둘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떡을 떼고 나누는 친교가 살아있는 교회.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5번째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내놓아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 5가지가 교회에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5가지 항목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5가지로 온전히 무장하며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흥하고 교회 또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5가지 비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성령 찬송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